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일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그 해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친히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의 답변을 유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요, 기억에 훨씬 오랫동안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괜히 자 따라 읽어봐, 따라해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 따라하면 그 입술로 따라함이 머리에 새겨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성경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였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거 매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마음 불편하게 잡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각인시켜 드리기 위해 한 번만 더 여쭙지요. 한 번만 더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요? 그냥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인 예수님을 믿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것을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 또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구원의 일들을 시작하심 앞에 당신께서 직접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며 모세를 보내시기를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백성을 구원하여 내리라. 구원 역사를 사람 통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에 충분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구약에만 그랬을까요? 신약에 오셔서는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역시나 하나님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도 구원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자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심을 통해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이 믿음이 생겨 믿고 구원에 이르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건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시는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선택된 도구로 사용하신 분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맡김받은 우리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끌어내는 기도를 드렸던 이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사 사용받은 이 도구로서의 모세께서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데 불가능한 지경에 놓이게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별과 신분의 차별을 받지 않는 이들을 통하여서 기도의 동역자로 삼으사 기도하는 일에 함께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동역자들로 삼으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일을 하면서
가장 기쁘고 흥분되고 설레일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뿌려진 말씀들이 성도들의 신령과 삶에서 뿌리 내리고 자라나 열매로 맺혀지는 모습들과 그 증거들을 보게 되어질 때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땡땡땡 권사입니다. 하하하. 제가 누구인지 혹시 기억하실런지요? 제가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임하시던 날이었고, 제가 목사님과 함께 새신자 양육반에서 12주 동안 달고도 거칠며 힘들고 고된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권사가 되어 권사의 임명을 받을 이 순간 앞에 가장 생각나는 분이 목사님이라 목사님께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목사님께 저의 안부를 이렇게 문자로나마 전하여 드립니다. 중간 내용은 생략할게요. 목사님께서 전하여 주신 말씀들과 또 그 열정 넘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궁금하여 아버지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인천에서 목회하고 계시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홈페이지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뒤져보아도 목사님 그 멋진 모습을 어찌나 공개하기 꺼려하셔서 꽁꽁 숨겨놓으셨는지 교회 홈페이지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는 절대로 비밀에 붙여달라 하고, 목사님과 함께 사시는 분, 이건 목사님이 늘 목사님 사모님을 호칭하던 표현이셨습니다. 그분께 연락을 드려 목사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여쭈었고, 유튜브를 통해 목사님의 지난주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도 나름대로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을 위해 늘 기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라 자부하였는데, 지난주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나서는 제가 사뭇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의 기도의 동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 하였는데, 저는 헛된 욕망과 헛된 욕구만을 위하여 목사님을 위해 헛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서라도 다시 한번 동영상을 통해 저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부터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장수교회와 장수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바르게 그리고 담대히 전하시는 목사님이 되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를 잊지 말아주시고 목사님께서도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주님 안에서 진심 담아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땡땡땡 권사 올림. 괄호. 아직 권사는 되지 않았지만 당연히 될 것으로 알기에 그냥 이렇게 붙여서 보냅니다. 문자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동영상을 보고도 이러한 삶 속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일들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의 얼굴을 대면하여 성도들이 말씀을 듣게 하셨으므로 이보다 더 큰 열매들이 우리들의 성도의 삶과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열매로 맺힘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에게 소식을 이렇게 전하여 주진 않으셨지만 계신 자리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는 이 목사의 목회 동역자가 되기 위해 기도로 함께 하여 주신 분들이 되셨으리라 믿고 확신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인사를 전하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또 다른 동역자셨던 디모데라고 하는 분을 소개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감 앞에 쓰임받는 동역자로서의 갖출 또 다른 마음가짐과 자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먼저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고서는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가시덤불에 돌짝밭에 걸려서 그만 말씀의 열매를 맺는 일과는 상관없는 이들이 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이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다시 한번 또 한 번 하나님의 일을 이름 앞에 동역자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 특히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에게 있어 가장 가치있고 귀한 일이 되어짐이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는 은혜와 복을 입으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 참여하는 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하나님 사도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를 우리들에게 소개하시면서 크게 두 가지 교훈 허락하여 주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동역자로서의 합당한 자세와 또 마음가짐, 그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의 내용,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렇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림의 동역자로서의 합당한 마음가짐과 태도는 이해되지 않는 일 앞에도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 즉 성경의 독자들을 조금 혼란스럽게 할 만한 하나의 일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이거 조금 이상한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왜 하셨지? 라고 좀 혼란스러움을 느낄 만한 이러한 사도 바울의 발언과 또 그 일화가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일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분을 동역자로 선택하시고 디모데와 함께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할 때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권면하였고 디모데에게 친히 할례를 행한 이 부분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할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께서 가지고 있었던 신학의 기초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오늘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라고 권면을 하신 것과 또 당신께서 직접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신 이 일이 사뭇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과연 할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일까요? 사도 바울은 할례에 대해서 어떤 신학적인 기조를 가지고 계셨던 분일까요? 성경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경 세 곳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인지에 관한 그 부분을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7장 19절의 말씀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친히 할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신 내용입니다. 할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할례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말씀에서 보면은 할례에 대해서 심지어 무용론을 제기하시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의 말씀,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아예 할례를 받지 말라라고 할례에 대한 무용론을 주장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당신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당신이 직접 디모데에게 할례를 거행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구절 말씀만 더 읽어드리죠. 갈라디아서 2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할례에 대한 바울의 신학적인 입장 그리고 태도는 할례의 무의미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쩌면 디모데와 같이 혈통적으로는 같은 부류에 속하여 있었던 헬라인인 디도, 그에게는 아예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독 디모데에게만, 그것도 본인이 직접 할례를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일화와 사도 바울의 행적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사도행전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읽어드리죠.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했어요. 여기서 그란 앞에 소개하고 있는 디모데라고 하는 분을 지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성경은 바울의 동역자로 택함 받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당신의 신학적인 기초와는 전혀 다른 일을 행하게 하셨고, 또 그동안 바울이 전하였던 신학적인 기초와는 전혀 상반된 할례를 받자라고 하는 그 겉면과 그 명령 앞에 순순히 바울을 따라 거부 의사를 드러내지 않고 할례를 받으신 디모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번 디모데의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께서는 왜 아무런 변론이나 반박하지 아니하시고 순순히 할례를 받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라고 하시니 했다 쳐도 그간 사도 바울께서 그토록 주장하고 외쳤던 당신의 신학적인 기조와 사뭇 다른 이 권면과 이 명령 앞에 자신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 한번 문이라도 해볼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동안은 어떠한 동일한 목회적인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우리 장수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쭉 지내다가 어느 순간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그간 제가 그렇게 이루자라고 외쳤던 그 모든 일들을 뒤집는 반대되어진 내용을 전하면서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일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말하였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아니 목사님 그동안은 그거 별로 하지 말자면서요. 아니 목사님 그거 그동안은 별로 의미 없는 일들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는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들 것이 분명해요. 아니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동안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해 놓고서 왜 이제 와서 그것도 나한테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까? 따질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경은 디모데께서 바울의 권면과 명령 앞에 불평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순종함으로 할례를 받았다라고 증언하시며 바로 이 마음가짐과 이 자세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림 앞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갖춰야 할 바른 믿음의 모습과 그 삶의 자세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전해 주시는 바로 분명한 교훈의 내용이 되어지는 증거는 순종함으로 바울과 함께 동역하였던 디모데,
그 바울과 디모데의 동역의 열매, 즉 사역의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비춰주시면서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이로서의 합당한 자세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 앞에도 영적 지도자의 권면과 명령에 순종함으로 동역하는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교훈을 입증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여기에 합당하는 부분의 내용만 제가 힘주어서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디아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어디로 떠나요? 복음 전하는 일 위해 전도 여행에 함께하기 위해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동역자로 세우고 같이 떠나려고 할 때 그 말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을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영적 지도자의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 모순된 이야기이다 할지라도 그곳에 순종한 동역자 디모데와 함께 바울이 동역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뜻이에요. 이해 그렇게 하였더니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갑니다. 아멘하기 싫으시죠?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들여다놓고 이것 보시라고 맞는 이야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전해주어도 그 말에 동의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오늘 그동안 자신이 펼쳐왔던 신학적인 기조와는 전혀 딴판이 되어지는 얘기를 디모데에게 하시면서 할례 안 받아도 돼? 할례 무의미한 거야? 할례 받는 것보다 예수님 잘 믿는 게 더 중요해? 심지어 헬라인이었던 디도에게까지는 할례를 받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분이 오늘 자신에게 와서는 할례 받아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이야기를 듣고 거부의사 밝히지 않고 반박하지 아니하고 이유를 묻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동역하였더니 이에 개교회들의 믿음이 더하여지고 그 수가 더하여지는 결과를 불러오게 되었다. 성경이 오늘 이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시며 이것을 우리들에게 교훈의 내용으로 전하며 나누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적인 부흥뿐만이 아니라 양적인 부흥까지도 순종하는 동역자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게 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보이고 계신 하나님, 오늘 이 교훈의 말씀을 그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나누며 또 전하게 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 오늘 저에게도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도구로서 선택받아 그 일을 이루어갈 때 우리 피차가 피차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동역자가 되시되 순종하는 동역자가 되어 순종하는 동역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셨던 수가 더하여지고 믿음이 굳건하여지는 이 거룩한 일들을 이뤄가게 하시고자 또 그 일을 이뤄감 앞에 쓰임받는 이들이 되라 또 되게 하시기 위해 오늘 이 교훈의 말씀을 전하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의 일을 이뤄감 앞에 혼자 할 수 없는 그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로서의 합당한 마음가짐과 자세는요, 내 의견과 다름에도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아멘하기 힘드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 합당한 교훈이 되어짐에 관한 증거도 저는 성경 속에서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며 함께 살피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순종함으로 동역하였던 디모데를 사도 바울께서 새로운
복음 사역의 동역자로 선택하게 되어지신 이유는요, 그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였던 바나바와 이견으로 인해 서로 이별하게 됨으로부터 오늘 새로운 동역자를 선택하고 세우는 일을 바울이 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을 위해 새로운 동역자를 세우는 일을 하자라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께서 의견을 나누셨습니다. 거기까지는 뜻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피택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일꾼과 동역자로 삼으면 좋겠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그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세우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직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여기까지는 두 분의 뜻이 일치했습니다. 좋다, 가자. 두 분의 생각이 합하여졌습니다. 바나바께서도 바울이 가자, 돌아보자 라고 하는 이 의견 내놓 앞에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나바와 이견을 가지고 결국 이별의 수순을 밟았던 바나바의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은 사도 바울, 그는 순종하고 이견의 차를 좁히지 못해 바울과 심히 다투어 떠나버린 바나바를 대신에 선택한 실라라는 사람과 또다시 동역하면서 각처를 돌아다니며 세움받은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들을 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언하십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동역자로서의 합당한 자세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의 의견에 순종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동역자로서의 합당한 자세와 그 모습을 갖추게 된다라고 하시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시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 그분 어떤 분이셨나요? 바나바도 나름대로는요, 착실하고 온전한 마음과 신앙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지금 우리가 바울만 부각하여서 감히 바울과 다투어서 떠났기 때문에 바나바는 나쁜 사람, 우리 이렇게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나바께서도 꽤나 훌륭한 인품까지도 겸비하셨던 정말 좋은 신앙이셨어요. 성경이 바나바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계신지 그 말씀 한번 살펴보자고요. 사도행전 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과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심히 다투어 결별 수순을 밟은 그 바나바는 과연 어떠한 분이셨을까?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드니라.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로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을 하셨던 분이고요, 심지어 자신의 재산을 팔아 교회에 헌금하는 일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셨던 분, 그분이 오늘 바나바셨어요. 그분인가요? 이분은요,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성품적으로도 사람들에게 고귀한 성품으로 인정받는 분이셨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흠잡을 데가 없었던 분이에요. 믿음이면 믿음, 신앙이면 신앙, 그분의 삶이면 삶, 인품이면 인품,
그 어느 것 하나도 누구에게 흠잡거나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사셨던 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요, 바나바 이분은요, 사도 바울과 다툼으로 인하여서 결별하기 바로 직전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동역했던 동역자셨어요. 사도행전 15장 2절의 말씀,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싸우기 바로 직전이에요. 헤어지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다. 사도행전 15장 25절의 말씀,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 바나바는 바울이 바울 되게 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이기도 해요. 바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의 회심을 의심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친히 사도 바울의 신변 보증인이 돼서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사도 바울의 회심을 입증하고 보증하는 일을 해주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7절의 말씀,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여 했는지를 전하느라 이에 사도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은인과도 같은 분이에요. 어쩌면 사도 바울보다는 믿음의 선배셨어요. 아는 것도 더 많으셨는지 몰라요. 신앙의 경력과 이력으로 따지자면 사도 바울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경험치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 삼으시기에 영적 지도자로 바울을 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결정의 권한을 바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로 바나바를 세우고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두 분 간에 서로의 의견이 다름으로 인해 다툼이 생겨나게 되고 그 다툼이 얼마나 심했는지 결별하여 이 시간 이후의 말씀부터는 이전의 일들을 기억해내기 위해 사도 바울이 바나바의 이름을 표기한 것 외에는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바나바의 이름이 다시는 바울 서신에 등장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이 교훈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그 거룩한 구원 계획에 참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했던 그때의 일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우리가 지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기간 중에 함께 읽었던 부분이 되어지고 그 내용이 되게 돼요. 출애굽기 17장에 소개된 사건 하나 보여드릴게요.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 이스라엘은 아말렉이라는 사람들과 전쟁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웁니다. 홍해를 막 건너셨던 분들이에요. 애굽에서 탈출한 지 얼마 안 되셨던 분들이에요. 싸울 준비라고는 눈꽃만침도 되지 않으셨던 분들이에요. 무방비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말렉이라는 사람들과 전쟁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자신의 구원 사역을 이뤄감 앞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지도자 모세에 나가서 싸우라는 권면과 이 명령 앞에 싫어, 네가 가. 여호수아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태도로 모세에게 대항했다면
과연 그 결과가 어떠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모아 나가 싸워. 에이, 나 말고 제가 더 잘하는데 쟤한테 좀 시키지요. 라고 했다면 과연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고 맞닥뜨리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야, 너는 앉아서 기도만 하냐?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네가 나가서 싸워. 만일 이랬다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위해 그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 갈렙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경우에서도 두 분이 피차간에 존중하며 갈렙께서 여호수아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심으로 인해 후일에 그 순종의 열매가 어떠했는지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두 분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내가 더 우월하니 내가 지도자가 되어지겠다라고 지도자의 자리를 놓고 다투고 내용이 벌어졌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 아내나 똑같은데 내가 모세의 권위는 인정하지만 너랑 나랑 같이 태어나서 같이 자랐는데 여호수아 넌 뭐고 난 뭐고 내가 왜 네 명령 들어야 되는데? 라고 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끽하고 누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마음속에 켜켜이 쌓아놓고 있다가 기회만 찾고 있는 와중에 떠날 기회를 만나게 되어지면, 자신의 명분을 찾게 되어지면, 그때 홀가분하게 여호수아를 갈렙이 떠나버리고 말았다면 과연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떠한 인생의 종착지에 이르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는 너무나도 장명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 사람들을 모집하여 전쟁에 나감으로 인해 그 결과는 승리였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 반대되어지는 불순종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패전의 결과를 불러오는 것밖에는 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갈렙 역시도 순종함으로 노년에 이르기까지 육체가 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갈렙에게 약조하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그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허락받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계시니, 만일 갈렙께서도 자리를 놓고 여호수아와 다투었다면 왜 나만 노예처럼 부리고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라고 불평하며 여호수아를 떠나갔다라면 그 결과는 오늘 여호수아가 순종함으로 얻게 되어진 그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교훈의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렙을 보시기 바라요. 일평생 넘버 2였어요. 남자로 태어나서 한번 주권 잡고 싶지 않았겠어요? 나는 왜 맨날 여호수아의 말만 들어야 되는가? 마음속에 이런 열등감이 생겨지지 않았겠어요? 그분도 사람인데요. 대항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의견과 다름 앞에 토달지 않았어요. 순종을 했어요. 결과를 보시잔 말이에요. 성경이 그 순종한 갈렙, 그의 삶의 결과가 어떠한 것으로 마감하게 되어지는가? 성경의 얘기를 한번 보시자는 얘기예요. 여호수아서 14장 6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40살에 소명받고 처음에는 모세의 수종이 되어 모세의 말에 순종하며 지내셨던 갈렙, 모세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다시금 여호수아의 통역자가 되어 여호수아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며 광야에서 무려 45년 동안을 순종함으로 지내셨던 갈렙, 그분이 나이 85세를 맞이하여 자신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입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그곳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고. 제가 이 부분을 읽는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집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걸 일주일을 불렀더니 제 딸아이가 하루는 오더니 아빠 그게 무슨 노래야? 아빠 왜 맨날 그것만 불러? 아빠 왜 맨날 거기만 불러? 그거 다 어떻게 하는 거야? 너무나도 제게 도전을 주기에 충분한 말씀과 내용이 아니었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순종해야 하는 갈렙과 같은 위치에 놓여진다면 나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제 자신을 돌아보기에 충분한 교훈이 담긴 말씀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도전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시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세운 여러분들의 다방면의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장차 새롭게 세움받을 선교회 회장님들이 되실 것이고 조금 더 세분화하여 들어가자 보면 교회의 거룩한 사업들을 위해 세움받은 부장님들이 되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속장님들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이야기 앞에 과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반응하며 지내왔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러더니 저게 왜 저러지? 우리 혹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들을 면박주고 끌어내리는 일들을 하는데 앞장서고 계시지는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생각이 있는데 너만 생각이 있냐? 너나 내나 똑같이 장수교회 30년, 35년, 40년 다녔는데 그까지도 회장, 부장 좀 됐다고 네가 날 가르치려고 하냐? 듣지 않았다면 그리고 듣고 있지 않고 지내셨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또 한 번 새롭게 세워질 영적 지도자들을 뽑는 이 일들을 앞두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감 앞에 동역자가 되시되 불평의 동역자가 아닌 불순종의 동역자가 아닌 불평하는 동역자가 아닌 심히 다투어 결별하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아닌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해하며 순종하는 동역자들이 되십시오. 자신의 그동안의 모든 경험치들을 다 내려놓고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의 모든 지도와 권면에 순응하는 이들이 되십시오. 그러므로 교회를 평안히 세워가는 일에 일조하시고 그러므로 교회가 내적으로도 단단하게 세워가는 일 앞에 함께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일꾼들이 되십시오. 오늘
이 교훈의 말씀을 11월의 첫째 주일 이 아침에 우리 장수교회 예배당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시며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심으로 거울 보고 좀 이따 돌아서 내 모습이 어땠지? 망각하면서 하는 일을 되지 마시고, 말씀을 들었으나 말씀에 열매 맺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 책망받는 자의 자리에 놓이는 일을 되지 마시고, 우리 정말 하나님 믿으신다, 바르고 온전한 신앙생활 정말 멋있게 활기차게 기쁘게 열정적으로 해보기를 마음에 소부는 이들이 되셨다. 주신 교훈 앞에 바르고 온전한 마음과 믿음 세우시는 이들이 되시어서 목사의 목회를 돕는 이들이 아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가는 일들 앞에 함께 쓰임을 받으며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여 드립니다.